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 사랑에 대한 교훈이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5월 되면 어버이 주일 또 부부 주일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부부 주일은 그때 강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넘어가고 6장 5절부터 오늘은 9절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 내용은 종과 상전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는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 민족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영토가 아주 확장됩니다. 그럼 전쟁을 결과가 뭡니까? 전리품을 얻게 되고 또 많은 그 패잔 국민들을 자기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죠. 전쟁의 포로가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고대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다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가정마다 노예들이 다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종들도 예수를 믿는 종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종에게 그 상전에게 어떻게 해라를 교훈한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노예가 없지요. 표면적으로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는 모든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질서에 따른 어떤 규범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에 처음 속하는가 하면 가정에 속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제 태어나죠. 그럼 자라면 어디로 가느냐? 학교에 갑니다. 또 점점 학년이 높아지고 되다 보면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갔다 오면 또 직장에 갑니다. 직장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면 가정을 가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활은 그런 테두리들이 다 이제 정해지고 그런 생활 영역에서 사람과의 관계들이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통상적인 규범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일반적 규범입니다. 그러나 그건 법 앞에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위나 신분 또 경험, 나이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직장에 취직을 했다. 그럼 직장 취직을 하면 그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고용인은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계약이지만은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평등한 계약이지만은 업무상은 분명히 그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업무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업무상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신분상, 지위상의 상하관계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가정에도 그렇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소속하는 가정에
뭘 만납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만납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먼저 세상살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자식 간에 분명한 어떤 질서와 권위가 있죠.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불신자들도 이런 질서와 권위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세웠다, 또 세상을 다스리신다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믿음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그렇게 해서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혼, 부부관계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알고 있는 부부관계는 다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없죠.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그리고 남편은 어떠냐, 아내는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남녀 평등의 관점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를 말해야 된다가 우리의 질서입니다. 권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자, 오늘은 여기 우리 오늘 사회에는 노예나 주인의 관계가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든지 나중에 군대에 가든지 그 모든 자기가 속한 사회 생활의 그 틀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를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종들아, 노예들아, 너희가 섬기는 상전이 그냥 어쩌다가 네가 그 집의 노예가 된 게 아님을 너는 알아야 한다. 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너는 그 위치에 있음을 너는 먼저 알아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만의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군대 가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를 너는 믿음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뭐 주인이 예수님이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그 사람을 상전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 먼저 그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이 땅을 사는 것임을 너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범사에 주님이 주인임을 너는 인정하라. 로드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
그 모든 일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만물이 지금 이 질서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질서를 세우고 이끌어 가신다를 너는 먼저 인정해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주재 다스림에서 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만물이 누구 손에 쥐어 있다?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고 만물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악에게 던져서 그렇다를 깨달아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모두 어디 붙여버렸다? 마귀 손에 붙여버렸다. 죄악에게 붙여버렸다. 세상에는 죄가 많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면 왜 죄를 그만두는 그게 그냥 보고 있느냐? 아니다. 공의로우니까 죄악을 범한 아담의 모든 손을 죄에게 던져버린 하나님의 저주가 공의로움이다. 그걸 너는 깨달아라. 그래서 신령한 눈, 보는 눈, 밝은 지각, 믿음의 지각이 없으면 입이 튀어나오게 된다. 불만하게 되고 왜 이래? 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종이 된 거 그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님을 너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 이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믿음의 눈이다 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즉 너 아침에 일과 청소하고 물 깃고 빨래하고 또 그 집 가사에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고되고 힘들지. 그거 그 집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너 믿지 않는 너 가치 있는 종은 노예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한탄하고 푸념하고 절망에 빠져서 마지못해 주인이 보는 데서는 제대로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에이 하고 일 탁 손 놔버리고. 근데 너는 그 사람은 불신자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너는 그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마라 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 너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세운 예수님의 권위,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는 이 집에서 섬긴다를 너는 잊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종이 주인 섬기는 게 어쩌다가 이런 위치에 세워졌는데 종이 되었는데 원하지도 않는 종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왜? 우리 주님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믿음의 삶,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어떠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예수 안 믿는 종이 고되니까 또 주인한테 늘
책망도 듣고 야단 맞고 잘하면 아무런 대가도 없죠. 잘한다고 종한테 돈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아무 대가도 없어요. 잘하는 거는 당연하고 조금 자기 눈에 안 차면 대박 그냥 욕설이고 막 그냥 험악한 말 날라오는데,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하죠. 그건 불신 종이 그런 거고, 예수 믿는 종은 그건 불신앙임을 알아. 믿음의 눈이 밝은 종은 어떻다? 나는 이 집에서 예수님 섬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나는 범사에 해야 하는구나를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어떻게 섬기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듯 해라. 그리하면 주인이 보고 와, 예수 믿으니까 저 종이 달라졌네. 저럴 수가 있나. 주인도 압니다. 종들이 어떤 그 마음으로 일하는지 압니다. 근데 우리 종 저 아이는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야, 저럴 수가 있나. 종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디모전서 6장 1절,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종이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면 주인이 압니다. 야, 이 종 예수 믿더니 다르네. 다른 종하고 달라졌네. 감동이 되고, 야, 예수님이 잘 가르치는가 보다. 예수님의 교훈이 빛이 나게 된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종들처럼 눈가림만 하고 주인 없을 때는 막 꾀부리고 깨름 부리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종이 그러면 주인이 종이 다 그러지 압니다. 근데 예수 믿는 종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도 똑같네. 예수 믿는다 해도 다른 거 하나도 없네.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을 먹게 된다. 그런데 믿음의 종이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면 주인이 야, 이럴 수가 있나. 감동이 되고, 야, 진짜 예수님 굉장한 분이구나. 종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니까. 자기에게 하는데 주인도 압니다. 종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보니까 야, 달라졌네. 진짜 놀랍네.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야, 예수님 진짜 능력 있네. 예수님의 교훈이 진짜 아름답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그의 교훈이 빛을 받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계산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둘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셋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 양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줄였을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갔습니까? 병든 적이 없는데요. 아픈 적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헐벗은 적도 없는데요. 이 사람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렇게 너는 그날 상을 받는다. 이거는 종에게는 이 예수님의 교훈이 놀라운 복음이죠. 자유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놀라운
영광의 광채지만은 이 종에게 노예살이하는 이 종에게는 예수님의 교훈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왜? 종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너는 너 주인에게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종이다. 너는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너의 기쁨으로의 섬김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광채를 더할 뿐만 아니라 너 끝날에 너의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상이 있을 것이다. 종이 상 받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노예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에게 때로는 악한 말도 듣지요. 때로는 무리한 요구도 하지요. 때로는 참 섭섭한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내 직장 상사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섬긴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떤 이 직장 상사의 지시를 충실히 감당하면 불신자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요 말합니다. 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인이 위에 계신다.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환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 비록 그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이 하감하시고 감찰하셔서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는 복에 복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도 받고 또 직장 생활 충성되이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너는 거기서 나를 섬기고 있다. 잊지 마라. 너 직장에서 직장 상사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도 되었는데 심기일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충실히 신실하게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면류관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를 잊지 마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주를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심,
은혜 위에 은혜르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여, 우리는 늘 주의 주의 자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에 세워지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눈, 밝은 지각과 분별로서 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함이 2025년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늘 주와 동행이 더욱 견고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